예. Recording in progress. 예, 2장의 마지막 부분 9페이지부터 한 타임 나누고 오늘 자료 세부해드린 3장 자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네 군단 중에 두 군단인 유다와 루벤 진영 분기에 속한 신자들은 성막 기물의 앞에 나머지 두 군단인 에브라임과 단 분기에 속한 신자들은 성막 기물의 뒤를 지키며 이렇게 따랐는데, 이제 순서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맨 앞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메어져서 앞에 가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진기에 속한 제1대가 그 언약궤를 호위하며 따라가고, 유다의 진기에 속한 제1대의 뒤에는 6대의 수레가 12마리의 소에 의해서 끌려서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뒤에 속한 2대가 따라가고, 이제 그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진 한 중심에는 고앗 자손이 성소의 기물을 메고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3대 에브라임, 4대 단의 지파가 성소 중앙에 성소 기물을 메고 따라가는 고앗 지파를 호위하는 형식으로 행군 대응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지금 하는 말 다 이해하셨어요? 그 순서, 행군 순서 맨 앞에는 뭐가 가죠? 예, 법궤가, 언약궤가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어져서 맨 앞에 가고, 그 언약궤를 호위하는 일대는 유다 진기에 속한 일대가 이제 따라가고, 그 뒤에는 6대의 수레가 12마리 소에 의해서 성막 무거운 성막 기물들을 싣고 가고,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지파가 그 성막 기물을 뒤따르니까 성막 기물을 호위하는 중이죠. 하고, 그 뒤에는 고앗 자손이 성소의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따르고, 그 다음에 3대 에브라임, 4대 단이 성소 기물을 메고 행군하는 이스라엘 진영의 그 한 중앙에 있는 어깨에 메고 따라가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을 호위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행군 형태다, 그런 말이에요. 이 행군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광야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게 이제 광야 교회 생활인데, 우리들이 오늘날 어떻게 교회 생활을 실행할 거냐를 암시해주는, 계시해주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과 같이 항상 외인이 아까 좀 죽여라 그랬는데, 이제 주루라고 하는 이 외인들은 율법으로 실행을 할 때는 레위인이 아닌 이스라엘 12지파도 외인으로 취급을 해서 성소 그 중앙에 그 근접을 하면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의 이후에 일어난 상황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진의 맨 후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아말렉 족속이 급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을 대적하러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나가서 전사들을 뽑아서 나가서 대적해서 이긴 사람은 여호수아였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엊그제까지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상징한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혈과 육을 입은 모든 사람이 첫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아말렉을 멸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말렉에서 툭 튀어나오고 또 멸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이제 손자들인데 손자의 그 후손들인데 에서는 육적 자손을 상징하잖아요. 야곱은 영적 자손을 대표한다면 그런데 육신에 속한 에서의 이 손자가 이제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번성을 해가지고 그들은 무슨 목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산물을 기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활하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목축을 해놓은 것이나 농사를 해놓은 거 있으면 급습해서 강탈해가지고 사는 그건 그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영혼들을 강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급습을 해서 강탈을 하는 그런 죄성, 죄의 성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말씀 나갑니다. 그러므로 신자들 가운데 앞서서 길을 개척하는 유다 진기에 속한 신앙생활로 주님께서 이미 개척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담대하게 따라야 하겠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새롭고 산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의 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의 시온,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개척을 다 해놨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대로라고 그랬지만 주님이 표현을 하실 때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대로가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험난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험난하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해요. 사실은 언약궤가 앞서서 이끌어가는 그 길이 그게 하늘성 시온성으로 이끌어가는 대로인 것인데 이제 구약은 조금 이게 지나면 후미에 보면 왕의 대로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대로로 해서 행진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해도 막는 족속이 있어. 그 대표가 아말렉이단 말이에요. 지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고. 아말렉 족속은 항상 블레셋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과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은 이제 그게 사람의 영혼이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삼총사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육신의 생각, 육적인 옛사람, 육적 자아의 감정, 옛사람의 어떤 고집, 의지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3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먼저 지난 시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아말렉은 육신의 생각을 대표한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대적했다라는 것은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대적해서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파의 한 영이 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이나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신약은 이제 영적 표현으로 하자면 일단 이제 이 기본 이치를 이해하고 나서 이제 쉽게 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 거하시매라고 했는데 이 거하시매라는 말은 장막이 되어주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천사들이 되어서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거룩한 성에 우리는 들어가고, 거룩한 성은
오는 세상의 땅의 백성들에게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이름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과 주님이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 그러는데, 인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온전케 되는 이는 영들이다. 그들은 지천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오는 세상의 새 땅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러 오는 거예요. 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불담이 되어 주신다 또는 불성광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는 주님의 주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에 의하여 교회는 불성과 같이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결국은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의 죄의 권세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다 그 말인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 믿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 영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이치를 알아야 교회 생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말의 개념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뭔가, 광야 교회 생활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요소들을 내가 지금 이제 영적인 그런 많은 요소들을 예시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어떤 대적하는 민족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이기는 자들의 생활을 다 하셔야 되니까. 자,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함유하는 영원한 생명 자체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주 앞에 한 영이 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의 영을 주의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서 강하게 하시면 강한 영을 가지고서나 아말렉을 대적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건 인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고린도후서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들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자들인 대적자들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예수의 그 왕되심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또는 블레셋 족속들로 상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해, 그들은.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지휘자들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을 자꾸 회방을 해.
예, 이런 그림이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다 이게 광야교회 생활이단 말이야. 이거를 염두에 잘 두셔야 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뭐 기독교계에서 이게 뭐 코이오니아라고 하면서 설교 참 많이 하는 내용인데 이 사귐이라는 것은 더불어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남편과 아내가 예를 들어 청년과 처녀가 혼인을 해서 신방에서는 둘이 누림을 갖는 것이죠. 그게 사귐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어떤 청년이 뭐 외부 사람이 말할 때는 어떤 처녀와 사귄다더라, 어떤 처녀가 어떤 청년과 사귄다더라 이렇게 말하지, 그것은 교제를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성령과 나의 영이 교제를 나눌 줄 모르면 내가 아말렉을 또 아말렉 족속이나 또는 미디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 나 자신을 급습을 하면 내가 온달달사 못한다 이게 그들한테 먹히기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영적 전쟁을 지금부터는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건 영적 전쟁을 연습하는 얘기니까 예, 시온의 대로로 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길에는 서방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싸워서 격퇴해가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3절 5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몇 년도 몇월 날 뭐 공중 구름 타고 천사들 나팔 부를 때 막 이거 창공으로 오는데 그때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궁중 구름 속으로 막 이렇게 휘어대서 올라가고 그런 얘기하는 건 이건 멀쩡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거짓말하는 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창공의 뭐 이제 구름이라고 돼 있지 않고 하늘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들을 베어가지고 구름 위에 앉은 이께로 구름 위로 거두어 가시죠. 추서 계시록 14장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땅에서 익은 곡식이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을 이제 거둘 때 같은 성도들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고 속에 이루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치천사로 데리고 간다 그 말이단 말이야. 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리고 간다.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사시면서 나를 강하신 주님이 마귀 바알세불보다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해서 바알세불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전쟁 연습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민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몇 년도 어디로 창공에 떠들어놨던 구름 타고 오실 거다. 이제 그때는 이제 나팔을 불게 될 건데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독교계가. 이거는 생판 그런 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 이게 이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말 대비해서는 말인데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모든 기간은 이미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즉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지금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 생에서는 이 죄성과 싸우지도 않고 그냥 멀쩡히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도 않고 휴거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요. 광야로 불러낸 것은 그건 인생의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훈련소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전사가 되도록 광야에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사로 훈련 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기독교계는 저 예배당에 나오면 훈련 과정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훈련소 입영시키려고 이렇게 불러다 좀 훈련 좀 시키려고 그러면은 금식기도원으로 달려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식이니 구원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자 이제 5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공 하늘 뭐 하나님 보좌 우편 어디 앉았다고 언제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현재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중심인 심령에 주님이 와 계셔서 여기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행군 대형을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맨 앞에 인도자는 언약궤 법궤이신 주님이,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인도를 해 가시는 거고, 그 주님을 호위하는 일대는 유다 진기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 뒤에 6 수레의 선막 기구들이 소가 끄는 수레에 이렇게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수레에게도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인생 행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 수레라는 건. 그런데 큰 수레는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는데, 작은 바퀴의 한 중앙에는 그 그룹 스랍의 신이 그 수레의 중심, 바퀴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 중앙 바퀴 중앙에 있는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인도한다고 그러고 수레가 뒤따라서 뭐 기물 싣고 가고 하는 그림은 사실은 주의 성령이 우리 인생 각자를 이끌어갈 뿐 아니라 교회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끌어간다. 어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데려간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내 맘대로 이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수레 바퀴의 중심에 있는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뒤따르는 자들은 순종이 필요하겠죠, 이제.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으로 보자면 험한 길, 먹는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이게 훈련소에 들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먹던 고깃국만 날마다 생각하고 있고 영이 순이 생각하고 있으면 훈련이 그게 되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반대하고 싫어하는데, 그 그림이 뭐냐, 진 뒤에 따라오면서 불퉁불퉁 불평해가면서 따라오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니까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뒤에서 와서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잘, 구약 성경은 모형이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는 뭔가,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계시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체들은 다 알아들을 거라고 믿지만,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거듭났어도 도대체 사리분별이 없는 갓난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청년 이상이 되면 이런 말 알아듣고 나의 생활에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은 지금 그 영이시니, 고린도 후서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랬죠.
그 예수님은 죄가 지배하지 않을 때 자유함이 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속량해서 불러내려고, 뽑아내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청결해진, 즉 청결해졌다는 건 피로 씻음 받고 말씀의 물로 전신을 목욕한 사람, 이거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진 사람, 그 말이에요. 이런 소생된 양심상의 참 자유가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인 새 영과 새 마음에 임재하신 주님 말씀의 참 빛에 의한 다스림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속에 살아서 인도하시는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다스리는 백성이 아니죠. 백성만 되죠. 우리 기령교님 어제부터 전도해보면 그런데 세상 교회사 왕되는 거 원하지. 백성만 돼도 그게 어디냐고. 난 백성 되는 거 원한다 그런다잖아.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것을 원하면 그거 죽어다가 일생 마쳐야지. 누가 그 사람 보고 더 이상 얘기한다고 듣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 되는 신앙을 죽어다 보면은 나고자가 될 우려가 많으니 백성도 못 될 수도 많은 거죠. 주님과 함께 그 천년이 차도록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는 걸 추구한다. 왕노릇을 못하면 최소한 백성은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오늘도 이제 여러 번 원창게 그런 얘기를 이제 형제들과 나눴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공무원은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시험을 패스해가지고 그 사람은 국가가 주는 등록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도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되려고 하지 말고 기왕이면 공무원이 되는데 공무원이라도 고급 공무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참모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걸 추구를 해야지.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 사람이 꿈을 크게 꿔야지. 그게 뭐야 도대체. 꿈 얘기까지 나오는데 기독교계는 꿈을 가져야 된다 해가면서 무슨 세상 나라에서 부자 되고 큰 집 갖는 그런 꿈 크게 만들. 이거 완전히 이거는 참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 그런 사람들과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공무원으로 뽑아서 채용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나랑 같이 경영하고 다스리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공무원 오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펄펄대고 놀고 앉았으면 공무원 하고 싶다고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땅이나 파는 수밖에 없지 아니면 땅 파는 것도 땅이 있어야 파는데 그 부모한테 땅 물려받은 것 없으면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수밖에 없지 어쩔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나라에 있지만 봐도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 표상이 되는 거니까 기왕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기왕하면 천국에 고급 공무원 되는 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추구를 해야 옳지. 그냥 백성만 돼도 감지 덕지하다 그러면 백성 안 될 우려가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우리는 그 신앙의 목표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에 두고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다 이거예요. 그걸 패스를 해야만 가나안 땅에
전사로서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의 그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 공짜로 그냥 믿기만 하면 천당 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 나라에서 하찮은 공무원, 하급 공무원 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머리 태명에 공부를 해야지. 펀펀대고 노는 놈들은 공무원 못해. 시험 보면 다 떨어지는데 뭐 시험 치르면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걸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 얘기가 자꾸 길어졌는데 쉽게 이해시키느라 그래요. 교회, 광야교회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광야교회 생활을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기에 훈련을 잘 마치는 여부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해찰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그러면 중간에서 너희 같은 놈은 천국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백성만 돼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진행할지니라 그랬는데 이런 말은 모두 앞으로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전진을 하려면 어떤 표대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목표를 보고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거룩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목표예요. 구약 성경은 예시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뭘 상징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성 밖에 만국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공무원, 천국 공무원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그런 말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의 진보를 회방하며 대적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광야 끝에는 세 족속이 있었죠. 미디안이 대표고 이제 블레셋이 대표인데 거기에 아말렉 족속이 거기에서 꼭 앞장서서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자꾸 막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 막 저기 한 사람은, 풍부한 사람은 눈물이 흔하고 막 말을 해도 어떤 뭐 형제나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봐야 나는 나 어려움 겪는다고 뭐 전화해봐야 나는 답 해주지도 않아. 하기는 하면은 이제 괜히 그냥 우는 소리, 다 모든 지체들이 다 어려우면 다 겪는데 나한테 대고 계속해서 그 각자가 당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나한테 다 쏟아놓으면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짊어져. 주님께서 짊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내고 일어나, 그렇게나 한마디는 해주지.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개인 사정, 지금 사는 생활은 형편은 어떠냐, 무엇이 어떠냐, 이런 물어를 안 봐. 물어보면은 복잡한 얘기가 나오니까 뻔한 놈의 일인데 뭐. 그러고 나한테 그런 위로받을 생각하고도 전화할 필요도 없어. 난 그 전화 받는 것 자체가 난 부담스러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지. 중요한 건 그것이 훈련이다 이 말이야.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건 훈련받는 생활이다. 즉 우리가 아직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전 기간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훈련소에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기독교식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예배당에 오면 축복받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뭔가가, 이건 복음을 영 반대로 지금 가르치는 거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이거 가지고도 2시간을 생겼는데 이 정도 하고 이제 이 자료는 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그 나머지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이제 3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3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 꼭 읽어보셔야 돼.